오늘은 시편 5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곧 예배인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이사를 하는 것도,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물질을 얻는 것도, 그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열망이 예배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예배가 막히고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예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러한 예배자로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54편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서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의 표지를 보면은 이런 게 붙어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러한 말이 붙어 있는데 이 표제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십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일인 거죠. 그때 십부족 사람들이 다윗에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3절이 바로 그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낯선 자들은 이방인인 십부족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수적자들이 지금 다윗을 노리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쫓고 있는 거죠. 지금 점점 포위망이 이제 좁혀옵니다. 사면초가이죠.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어찌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런 어떤 도망갈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곧 기도죠. 생명의 위기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SNS라든지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죠.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Pray for 네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입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참혹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잠깐 네팔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바로풀 지역은 다행히 아무런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멍걸 준사님이라든지 바로풀 교회 또 그쪽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별 피해가 없이 이번 지진을 그래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박터풀 지역이죠. 카트만두의 근처에 있는 박터풀 지역. 우리 쩐드라 목사님 사역하고 있는 곳이 박터풀 지역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다행인 것은 우리 쩐드라 목사님도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없고 가정들도 다 무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락터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 몇몇 가정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본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인 것은 이제 네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먹을 음식 그리고 식수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떤데 목사님과 좀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 지금 집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해먹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지나면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그 이후로가 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금수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급하게 네팔로 이제 입국하셨는데요. 한국 기독교 구호단체 팀과 같이 입국하셔가지고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구호팀들은 어젠가 그젠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선교사님만 남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여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또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어젠가는 그 네팔에서 여진이 또 여진이 나가지고 그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던 인도의 그 수십 명의 구호팀이 산사태에 매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목숨을 또 잃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구호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좀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더풀 교회가 또 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네팔 땅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또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도와줄 일이 많을 텐데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 물질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다윗은 이렇게 지금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도망갈 곳이 없던 막다른 골목에 있던 그런 상황에서 점점 포위망이 이렇게 접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지금의 그 네팔의 상황이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일들 하시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이고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 많죠.
이 야곱도 납복강에서 자신의 그 허벅다리를 부러뜨렸던 그 천사의 이름을 묻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거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의 낙성식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에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처럼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그 이름, 자신의 명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기도할 것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슨 기도해야 할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장점은 그의 기도가 솔직했다는 건데요. 다윗은 원수들을 가만 놔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죠. 이 멸해달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을 죽여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럼 다윗의 이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것은 진실됨이죠. 진실됨. 먼저 우리의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내 죄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하겠죠.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분께 솔직하게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끝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망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고백이죠. 고백.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윗처럼 싫다라고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겠죠.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다윗처럼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원수가 있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도 그랬는데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당해 죽기를 다윗은 원했거든요. 그건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살려주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했습니다. 사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게 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사울을 멸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욕심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진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까지, 원수에 대한 마음까지, 미움까지 토해내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인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예배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는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리는 예배였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은 고난당할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죠.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윗은 포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던 다윗의 기도가 6절과 7절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바뀝니다. 다윗은 6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낙헌제로 죽기 제사 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낙헌제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낙헌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즐거울 낙, 들을 헌인데,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자원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원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급박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찌 되었던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죠. 나쁜 기운,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구슬을 통해서 우환거리들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근심이 없어지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예배인 거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은 그저 예배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문제에 매달려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지금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다윗은 낙헌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기쁨을 드리는 그 예배를 다윗은 드리겠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표현이고, 우리의 예배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것뿐인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나의 문제들이 그다지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낙헌제는 너무너무 귀한 예배인 거죠. 자원함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예배는 단순한 푸닥거리가 아니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맞춰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힘들수록 날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기적으로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뻐하는 그 행위가 곧 예배인 거죠. 우리 인생의 현실은 어쩌면 1절부터 5절까지일 때가 많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 탄식할 때가 많죠.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의 그 말씀처럼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행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과 또 생명과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